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끗한 것이 좋은가 더러운 것이 좋은가 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한 것이 좋은가 더러운 것이 좋은가. 2월 첫 주 성찬 주일이고 2월 5일인데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이날이 굉장히 기다려졌습니다. 부럼이나 보름밥을 먹기 때문에 이날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보름달 저녁에는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불장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깡통을 구해가지고 깡통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공기구멍을 뚫어가지고 불 붙은 나무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산에 올라가서 뭐 밤새 돌리고 놀아도 어른들이 뭐라고 하진 않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희 자랄 때만 해도 그 놀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불장난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보름날만큼은 그냥 아주 신나게 그렇게 불장난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논두렁 밭두렁에 불을 내지요. 그것은 뭐냐면 겨우내 해충들이 모여져 있던 것을 불을 태워서 없애기 위해서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그렇게 불을 내고는 합니다. 2월을 영어로 February라고 얘기를 해요. 왜 February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January는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2월은요? 2월은 뭐냐면 고대 로마에서 2월에는 페브루아라고 하는 정화의식을 해서 여기도 불을 태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물들을 모아놓고 그거를 다 불을 질렀어요. 그걸 페브루아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 말에서 페브루아리라고 하는 그 날이 나왔죠. 그러니까 2월을 유럽 사람들 또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정결의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결의 달.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달이다는 것이죠. 우리랑 이제 비슷한 거죠. 우리도 이제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페브루아리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페브리지 생각하면 돼. 페브리지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 그런 뜻이니까. 성경에서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정결입니다. 그렇죠? 창세기로부터 정결을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레위기에서 정결법을 받기 전에 이미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정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식솔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그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올라가기 전에 한 말이 무엇이냐면 정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야곱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본문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 시대는 신상, 토기, 나무로 된 신상들을 많이 지니고 다녔어요. 그 야곱의 본적, 원적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오죠? 갈대아 우르크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4대 문명의 발상지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도 발달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살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다큐멘터리 이 스토리라든가 이렇게 그런 그 세계적인 다큐멘터리를 보면 갈대와 우리가 워낙 그 고대의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하게 그거를 보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길거리 가면 전부 다 노점상이 뭘 팔아요? 먹는 거 팔잖아. 근데 갈대아 우르는 노점상 전체가 우상을 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80% 이상이 우상 장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신들을, 자신이 섬기는 신들을 나무나 토기로 굽거나 제작을 해서 그거를 팔았고, 그리고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 것들을, 신상들을, 나무 조각이나 토기들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을 그 당시 야곱의 식솔들이 많이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라? 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 영적인 정결함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정결함.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어떤 것이냐면 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고 막 섬기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심지어 최근에 요즘에 그 유튜브나 이거 많이 지금 뭐 믿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미국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대. 정신 완전히 나갔어요. 자, 나는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싶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하면,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떠한 이름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안 들으시죠. 백날을 기도하고 첫날을 기도하고 금식을 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거는 꽝이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최근에 드러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정말 못 차려. 기본도 모르는 거야. 공식적인 선상에서 그거를 또 기도를 하면 또 사람들이 또 고개를 끄덕거려요. 다 여러분 그 죄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치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양다리는 어떻게 된다? 찢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는 찢어집니다. 결국 양다리는 찢어져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신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 당시에 야곱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외에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한국 교회는요, 이 영적인 정결함,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뿌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신상 그 일본 황제를 섬기라고 하는 그것 굉장히 강조했죠. 신사참배. 그거를 일본이 국민의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국민의례 아닙니다. 그 천황을 섬기는 거예요.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절하게 했어요. 그런데 윌리엄 린튼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미국 남장로교가 우리나라에 파송했던, 대한제국에 파송했던 선교사님이셨어요. 이분은 조지아 공대 전기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제너럴 일렉트릭에 입사가 예정되었던 아주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1912년 21살 최연소 선교사로 오셨지요. 11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오셔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신은학교라고 하는 미션 스쿨을 세워요. 그런데 그때가 일제 강점기야. 그러니까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학교 문을 자발적으로 폐쇄합니다. 우린 그럴 수 없다. 그런 학교는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일제가 이 린튼 선교사를 추방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요. 1941년인가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1946년 해방된 다음에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신흥학교 신사참배를 세워놨던 그곳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공중 화장실을 세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이방 신상들을 모두가 깨부쉈던 그 신학의 전통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정결함,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늘 정결한 영적인 정결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정결함,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창세기 본문 35장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어떻게 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깨끗한 것이 좋은가 더러운 것이 좋은가였어요.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깨끗한 거 좋아하죠. 여러분, 천국은 굉장히 밝고 깨끗하대. 지옥은 더럽대. 여러분, 더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어요. 간혹가다 있긴 있더라고. 그 독특한 사람이야. 근데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다 깨끗하고 청결한 것을 원하지요. 자신의 정결함, 자신의 깨끗함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신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야곱의 식속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3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스린 나무 아래에 묻고, 그 귀고리 같은 게 뭐냐면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부적과 같은 이방 신상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벗어서 어떻게 했다? 야곱이 이렇게 너희를 정결하게 해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하니까 어떻게 했다?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귀고리, 우리로 치면 부적들을 다 내놓았고 그거를 야곱이 땅에 묻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죠. 한국 화장품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하죠. 그전에는 일본 화장품이 인기가 좋다고 했는데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인기가 좋대.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원하고, 요즘에는 그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도 한국 화장품 굉장히 원한다 하더라고요. 화장품을 어디다 발라, 여러분? 어디다 발라? 화장품을. 화장품이 없구나, 여러분. 화장품을 어디다 발라? 피부에다 바르지. 이거를 제끼고 나서 껍질을 벗기고 속에다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다 하는 거야? 겉에다. 그런데 우리는 정결하기 위해서 속이 정결해야 돼요? 겉이 정결해야 돼. 속도 정결하고 겉도 정결하면 더 좋지. 그런데 우리가 화장품 바르고 나면, 여성들 화장품 바르고 나면 집에 가서 뭐 해요? 발라내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 제대로 씻어내는데 꼭 30분씩 이상 걸리더라고.
제대로 하려면 막 그러더라고요. 막 이거를 클렌징 폼으로 막 밀고 그거를 또 세수하고 거기다 뭐 또 바르고 또 두들기고 막 겉이 중요한 것만큼, 겉이 깨끗한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속이 스스로 정결케 되기를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외식하는 것을 지적하지요. 그것은 뭐예요? 속으로 정결하지 못하다고 하는 지적인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스스로 정결케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오늘 찬송가, 우리 회중 찬송 창송가 264장 가사가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제 스스로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오늘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찬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이게 뭐냐면 유리창 깨진 거를 그냥 방치해 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저 유리창을 깨도 되는가 보다 해서 저걸 빨리 갈아야 되는데, 갈지 않으면 유리창을 저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또 돌을 던져서 옆에 유리창을 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된다? 슬럼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사람들이 모여서 범죄, 그리고 그 범죄뿐만 아니라 그 곳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유리창이 깨지면 그걸 빨리 보수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그거를 빨리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놔두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뉴욕에 그 전에 1980년대만 해도 지하철이요, 낙서가 보통 아니었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어요. 그런데 새롭게 된 시장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그 지하철에 있는 모든 낙서를 지우는 것부터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뉴욕의 범죄율이 80%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을, 동네 가다 보면 막 그 전봇대 밑이나 이런 데 막 그냥 쓰레기 갖다 버리는 데 있죠. 막 갖다 버리면 버리지 말라고. 요즘에는 굉장히 그 동네를 걸어 다니다 보면 얼마나 이렇게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음성이 들려.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 손에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근데 하도 갖다 버리니까 그게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가 감지돼가지고 버리지 말라고 경고방송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깨끗하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로동의 어느 그 구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하도 거기가 지저분해지니까 거기를 화단을 만들었대. 화단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화단에 무엇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지. 깨끗해졌대. 여러분, 마음속에 화단을 갖고 오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속이 쓰레기인지 화단인지. 미국 사람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미국 사람들 카펫이라고, 카펫 그 청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카펫 내 쓸 게 못 돼. 그게 아주 어려워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카펫 청소한다고, 카펫 청소해가지고 그걸 막 쓰레기를 해가지고 어디다 버리느냐? 카펫을 들치고 그 속에다 쑥 집어넣어. 그럼 깨끗해지겠어요? 안 깨끗해지겠어? 그럼 마찬가지지. 근데 우리가 늘 거룩하고 정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비 시대가 언제입니까? 야고비 시대가 언제예요? 기원 전도 수천 년이랍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안에 담아두지 마시고 늘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은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야고보는요 권면하면서 또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정결해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너 정결해라, 깨끗해져라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 번째, 의복을 갈아입으래. 의복을 갈아입으래. 따라가겠습니다. 의복을 갈아입으라. 야고보서 창세기 35장 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는 등산복으로 갈아입는다고. 학교 다닐 때 체육 활동하면 체육복으로 갈아입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들이 멀쩡한 남자도, 젠틀한 남자도 예비군 복만 입혀놓으면 무단횡단하고 노상방뇨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해요. 그 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건 무슨 의미예요? 제가 2003년에 선교지를 갔는데 하와이 갔더니 세상에 나 길거리 가다가 놀라 자빠졌잖아. 세상에 그때 유행하던 패션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세기 팬츠라고 하는 패션이 있었어. 저러고 다녔다니까. 남자는 괜찮아요. 여자들도 저러고 다녔어. 여자들도 저러고 다녔다니까. 내가 여자 거는 내가 이게 보여줄 수가 없어서 안 갖고 왔다고. 내가 길거리 가서 이 공중전화 박스에 보면요 저러고 전화를 하는 거야. 남자고 여자고 다 데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무슨 바지라고 하냐면 똥싼 바지라고 해요. 똥싼 바지. 똥 싸고 안 올린 바지. 그게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됐어요. 이게 너무하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걸 많이 입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너희 할머니가 보면 이거 이해하겠니? 그래서 주에서는요 벌금을 매기려고 하는 법안까지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좋고 깨끗하고 영향력이 있으면 지금까지 유행했겠지.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야곱은 의복을 받고 있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니 어떻게 하자? 의복을 갈아입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흑인들이 평상시에는 막 이 복장이 막 편한 복장으로 다니는 것 같아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주일날만 되면요 아주 깨끗하게 입고 와요. 나는 이거 참 그게 나는 제일 부러워. 그게 제일 부러워.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가잖아요. 아주 파티 복장처럼 하고 가요. 그게 제일 우리 한국 교회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성찬 주일만큼은 아주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와야 된다. 없어요 옷이? 뭐 봄도 되고 하니까 한 벌 구입하시지?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게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복이 얼마나 중요하냐, 복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스페인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숙자 조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화면으로 나오겠지만 25년 동안 노숙자로 지냈어.
25년 동안 노숙자로 살았으면 그 복장이나 이게 얼굴 행석이나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25년 동안 한 마을에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 상가 사람들이랑 가까워지게 됐죠. 그런데 한 미용실에서 한 주인이 조세 들어오라고, 한번 내가 손 좀 봐주겠다고, 그리고 머리도 해주고 옷도 갈아입혀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머리도 수염도 다듬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혀 주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놀래.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활 패턴이 바뀌고, 야, 조세가 저렇게 변했어? 아, 그럼 일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일자리도 주고,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 유튜브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오늘은 그냥 손 안 대도 완벽해.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괜찮아. 여러분 자녀들이 막 함부로 하고 다니고 옷도 함부로 입고 다니고 막 그냥 지저분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 여러분 원치 않잖아요. 나는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오셨겠지? 그렇잖아. 이게 얼마나 부지런하고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2월 첫 주 성찬주의를 맞았어요. 우리 성찬을 대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찬을 대할 때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저주와 질병, 가난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더러운 것들도 다 깨끗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했던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더욱더 정결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성찬을 대하며 기도하시고, 그렇게 성찬을 대하시고 2월 한 달 우리의 모든 것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것을 늘 추구하며 정결함을 추구하며 내 생활과 행실에 정결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것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2월 한 달이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리는 복된 2월 한 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찬을 대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마음의 온갖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함과 아버지 성결함으로 정결함으로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과 부동산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불결한 것은 다 떠나가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성찬을 대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